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프린트 복사하려고 그러는데 복사가 안 돼가지고 애를 먹었어요. 그래서 좀 늦게 올라왔어요. 우리 한번 기지개 쭉 한번 펼까요? 기지개 한번 펴고 허리도 좀 돌리시고 고개도 좀 돌리시고. 오늘 사무엘 8장이에요. 사무엘 8장. 이 사무엘 8장은 보면 이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거절당하는, 거부당하는 그런 상황을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무엘이 어떤 사람입니까? 7장에서 에베네셀의 하나님 함께 나눴죠. 이스라엘이 미스바에서 대각성 운동하고 회개하고 기도할 때 그들이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쳐서 블레셋에게서 해방을 주셨어요. 그 놀라운 그런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을 지도했던 사람이 사무엘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사무엘은 어떻게 되냐? 나이가 많아 늙게 되었다 그래요. 또 그 아들들은 아버지의 길을 행하지 않고 사무엘을 어렵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무엘에게는 두 가지 큰 리스크가 있었어요. 하나는 뭐냐? 나이가 많아 늙어서 제 기능을, 옛날에는 사람이 나이가 들면 기능이 점점 쇠해져요. 듣는 것도 말도 몇 번 계속 반복하고 듣는 것도 까먹고 늙으면 그런 기능이 제대로 역할을 못하죠. 또 하나 큰 리스크는 뭐예요? 자녀에 대한. 요즘 정치 보면은 다 리스크들이 뭐예요? 본인 리스크보다 가족 리스크들이 뭐 아들 리스크, 부인 리스크가 다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그게 당락을 좌우하기도 해요. 이 사무엘이 지도자였지만 나이가 늙어서 두 아들들을 세웠지만 그 아들들이 아버지의 길을 행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로 행하지 않는 거예요. 이런 어려운 상황, 백성들에게 거절당하고 거부당하고, 사람이 그러면 자꾸 숨고 싶어요. 움츠려 들고 싶고, 누가 자꾸 날 거절하고 거부하고 힘들게 하면 좋은 말도 한두 번이죠. 사랑해 했는데 거절당하고, 또 사랑해 했는데 거절당하고, 또 사랑했는데 거절당하고. 그럼 얼마나 상처가 있겠어요. 그러면 사람이 숨고 싶어요. 뭐 그런 말 하고 싶지가 않아. 내가 왜 뭘 모자라서 이런 말까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런 생각 들죠. 숨고 싶고 도망가고 싶고 그래요. 근데 사무엘은 보니까 그렇게 거절하고 백성들이 거부하는 가운데 어떻게 했나? 그러니까 사무엘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6절 보세요.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요구한 것이 내게 즐거움이 아니라, 이거는 나를 거부하고 하나님 거부하고 분노가 치밀고 낙심되고, 내가 이런 것들을 키웠나 싶고, 내가 어떻게 너희들을 섬겼는데, 너희들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했는데,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나님 외에 다른 왕을 섬기달라고 그러냐. 기뻐하지 않아요. 기뻐하지 않아. 마음은 기뻐하지 않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 기도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람은 낙심되고 어려움당하고 인간을 거부당하고 그러면 그 거절당하고 거부당한 사람이요, 세상을 부정적으로 보게 돼요.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나도 부정적인 말을 하게 되고, 네거티브랑 같이 있으면 나도 네거티브가 되게 돼 있어요. 사무엘은 자신의 감정이 슬프거나 지금 화나거나 기쁘거나 그거와 상관없이 내 마음에 안 들고 내 뜻대로 안 돼도, 그 백성들이 하는 짓이 그렇게 보여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려운 건지 몰라요, 여러분. 해보면 알아요. 내가 좋고 막 기분이 좋고 분위기하고 그러면 다 할 수 있어. 다. 사람 중에 그런 사람 있잖아요. 기분만 맞춰주면은 다 하는.
남자들은 단순하다니까. 기분만 이렇게만 해주면 당신 최고예요. 그런 말을 왜 못해? 뭐 비싼 것도 아닌데. 당신이 난 최고예요. 난 당신이 있어서 행복해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그러면은 남자들은요, 해볼래. 단순한 애들이야. 단순해. 남자들은 단순한 애들이야. 아주 단순해. 단세포야. 그렇게 칭찬하고 그렇게 다 해주면 얼마나. 근데 꼭 아주 그냥 남자들을 건드는 거야. 남자는 칭찬에 약하고, 높여주고 세워주는 거, 그거에 아주 남자들은 목숨을 걸어요. 명예요. 그런 거 잘 이렇게 해주면 되는데, 꼭 자기가 남자를 다스리려고 그러는 여자들이 있어. 너 내 밑에다. 맨날 싸우는 거야. 맨날 불러. 사람의 감정이 그래요. 날 거절하고 날 힘들게 하는 사람한테 내가 잘해주는 게 쉽지 않아. 기도도 내가 하나님 뭐 응답이 되고 뭔가 이렇게 돼야지 재밌지. 맨날 똑같은 기도했는데 하나님 들어주지도 않아 봐. 화딱지가 나서 기도하기 싫다니까. 사람이 그래, 사람이.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거는요, 내 몸이 기억하게 만드는 거예요. 기도를. 여러분 몸이 사무엘이 이렇게 기도하는 건요, 습관에 따라서 기도하는 거예요. 사무엘은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어려울 때나 뭐 고통당할 때나 이런 거랑 상관없이 내 몸이 기억하니까 하나님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기도는 내 몸을 기억시키는 거예요. 몸을. 여러분 딱 기도면 새벽 기도도 몸이 기억하게 만드는 거야. 몸이. 새벽 기도는 몸이 탁. 요즘 저희 새벽 기도 지난주에 안 나온 사람 있어. 한 번도 안 나오고. 왜? 잠잘 때 뭐 했냐고 그러면 자꾸 이게 몸이 게을러져. 기억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내 몸을 쳐서 복종시켜서 만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 내 몸이 기억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 보세요. 새벽 미명에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어요. 습관이에요, 습관. 예수님의 기도하는 습관이에요. 사무엘도 보면 기도하는 습관을 갖고 있었어요. 몸이 기억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 기도가 왜 중요하나? 우리의 몸이 기도를 기억하게 만드는 거예요. 요즘 보면 제가 이렇게 보면 낮에 오전쯤 보면 어떤 우리 교회는 안 다녀. 근데 꼭 쓰레기통 그 옆에서 이렇게 서서 기도하고 가는 여자분이 계세요. 제가 안에 들어가서 기도하라고 아니라고. 꼭 거기 쓰레기통에 뭐 있는지 그 몸이 기억하는 거야. 맨날 그 자리만 가는 거야. 꼭 쓰레기통 거기에만 탁 해서. 사람 몸이 무서운 거야. 그러니까. 몸이 기억하게 만드는 거예요. 기도는요, 여러분의 몸이 기억하게 만들어야 돼. 그래서 교회 오면 항상 앉는 자리가 있듯이, 예배 때 보면 그렇죠. 주일에 보통 보면 저기 이모목 집사는 맨날 저 자리야. 송이주 집사는 맨날 저 자리고. 다 자기 자리 여기 보면 다 자기 자리에만 거기만 앉으려고 그래. 거기. 왜? 내 몸이 기억하거든, 예배 그 자리를.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기도가요, 여러분의 몸이 기억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교회에만 오면 무릎 꿇어지고 교회에만 오면 기도 그 자리가 있어야 돼요. 기도의 자리. 사무엘은 항상 기도하는 습관이 있어요. 그래서 내 마음에 기쁘지 않아요, 그 일이. 근데도 어떻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목사님 뭐 기도하세요. 내가 뭐 이렇게 권면하잖아. 새벽기도 나오고 기도하면. 목사님 알죠? 기도해야 되는 건 알죠. 근데 몸이 안 따라준다고. 몸이 안 따라주지. 몸이 기억하게 만들라니까. 몸이 기억하게 안 만드는데 어떻게 그걸 따라줘? 기도는 몸이 그 자리를 기억하도록, 기도의 자리를 기억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까지 기다려주면 평생 기도 안 해. 이렇게 막 기도하라 그래도 안 하는데 마음에서 하나님 우러나와야지 하죠. 그거 기다리다가 평생 기도 한 번도 못하고 죽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기도 나중에 할게요. 절대 그렇게 되지 않아. 기도는 내 몸이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몸을 쳐서 하나님 앞에 복종시키시는 성도님들 되시기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이렇게 기도가 습관이 되면 놀라운 변화가 나타나는데 어떤 변화가 나타나나 여러분? 기도하면요 받아들여요. 수용성이 생겨요. 놀라운 능력인데 내게 주신 모든 상황이 이해가 안 되고요. 나는 내 머리로는 그게 이해가 안 되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잘 몰라요. 근데 기도하니까 그것을 받아들이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수용하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내게 허락한 그 일에 대해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을 믿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수용성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상황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을 정말 우리가 신뢰하면요. 그것이 내게 좋든 나쁘든 그게 중요치 않아요. 왜? 하나님 허락하신 거기 때문에. 고난도 하나님 허락하신 거고 이렇게 좋게 하시는 것도 잘되게 하는 것도 하나님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받아들이게 돼요. 기도하면 그 힘이 생기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수용성의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것을 통해 하나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시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시 당하는 환난, 잠시 당하는 고통, 어려움, 납득이 안 되는 거 다 받아들일 수 있어요. 왜?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걸 믿기 때문에. 아멘? 그거예요. 믿음은 수용성이 생겨요. 여러분 기도하면 수용해야 돼요. 받아들여져요. 이해 안 됐던 게 받아들여져. 그래서 제가 어떤 칼럼 보니까 이런 재밌는 게 있더라고요. 나이가 들수록 멋있게 늙는 것은 7가지가 업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7가지가. 한번 들어보세요. 7가지 업 돼야 되는데 재밌더라고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로 나이가 들수록 클린업 돼야 된다는 거예요. 클린업. 나이가 들수록 버려야 될 게 많다는 거예요. 버려야 돼요. 짐을 줄여야 돼요. 나이가 들수록. 여러분 우리는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바라보며 걸어가는 거예요. 이 땅의 삶은 우리가 다 나그네로 사는 거예요. 우리의 목적지는 하늘에 있어요. 천국에 있어요. 이 땅이 우리가 사는 거인 거 다인 것처럼 살아가면 안 돼요. 근데 나이가 들수록 그렇지 않다니까. 이 땅이 다인 건 줄 알고 쌓아두고만 사는 거예요. 나이가 들수록 버리는 게 어려워져요. 그래서 보면 나이가 들수록 쌓이지. 이거 짐을 버리질 못해요. 주체할 수가 없어요. 쌓이는 게 줄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것도 언젠가는 필요할 거야. 이것도 언젠가는 내가 쓸 거야. 이거 저거. 옷도 보세요. 왜 옷장에 그렇게 옷이 많아요? 다시 안 입어. 1년 지나도 한 번도 안 입어. 근데 내가 언젠가는 저걸 입을 것 같아. 마음에 그런 게 드는 거예요. 나이가 들수록 여러분 클린업 해야 돼요. 짐 많이 싸갖고 다니지 마. 여행 가. 뭐 아내랑 애들이랑 여행 가면 항상 맨날 짐 싸 거기서 그냥 사 먹으면 되고 거기서 뭐 하면 되지. 짐 싸지 마. 짐 많이 싸지 마. 짐. 바리바리 싸. 그거는 여행하는 게 아니야. 막노동 하러 가는 거지. 짐 싸갖고 뭐, 다 그렇게 할 거면 뭐 여행 가. 저는 뭐 가도 옷 같은 것도 안 챙기고 뭐 한 벌. 애들은 매일 갈아입고 뭐. 짐은 그냥 뭐 트렁크 몇 개를 준비해가지고 그렇게 가볍게 가야 돼. 나이가 들수록 가벼워져야 돼요. 클린업 해야 돼. 클린업. 왜? 우리는 이 땅이 다가 아니기 때문에. 천국을 소유하고 천국을 준비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둘째로는 드레스업이라는 들었어요. 나이가 들수록 좀 단정하게 입어야 돼. 옷 잘 입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뭐 여자들한테 물어보잖아요. 선영이 외모가 잘생긴 사람이 좋아? 아니면 키 큰 사람이 좋아? 응? 그 어떤 이렇게 물으면 뭐 얼굴 뭐 잘생기고 키 큰 사람이 좋죠.
그렇게 대답하는 사람도 있죠. 또 많은 대답은 뭐냐면 저는요 옷 잘 입는 사람 좋대요. 그 대답이 의외로 젊은 사람들 많아요. 드레스 코드를 할 줄 안다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에 분위기, 그게 뭐 명품 옷을 입는 사람이 잘 입는 게 아니라 그 분위기를 살릴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돼. 장례식장에 딱 왔는데 그냥 추리닝으로 주머니 손 착 넣고 이러고, 그거는 그런 애들 보면은 참 얘는 모델래 너? 어? 어떻게 살라 그러냐. 사회생활 못하는 거예요. 교회 오는데 쓰레빠 찍찍 끌고 반바지 입고 뭐,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오면 되겠어. 데이트 가는데, 하나님 만나러 가는데. 이게 참 중요해요. 다 나이가 들수록 좀 단정하게 입어요. 단정하게. 드레스업. 아멘. 저도 그 공감되더라고. 잘 탁 입고, 신방 갈 때 또 신방 갈 때 탁 하고, 편안할 때 편안한 복장, 드레스 코드 잘해야 돼. 세 번째 뭐냐? 셧업 하래. 셧업. 나이가 들수록 셧업 하래요. 입 닫으라는 거예요. 말을 좀 삼가하라는 거예요. 격려하는 말, 그리고 칭찬하는 말, 힘이 되는 말을 하고 비판하고 훈수 두는 말을 줄여야 돼. 근데 우리가 그게 왜 안 되냐? 우리가 인생을 살아봤거든. 그러니까 아는 거야. 그러니까 계속 잔소리가 나는 거야. 어제 아까도 점심 먹으러 집에 갔더니 그냥 아내랑 큰애랑 뿔딱지가 나고 서로 자기는 애는 주원이는 큰애는 나는 게임만 다른 애들처럼 똑같이 해달라는 거야. 게임 자유롭게 해주고 뭐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 아니까 엄마는 학원 보내고 네가 공부해야 되고 네가 할 걸 해야 된다. 왜? 애들은 시야가 좁잖아. 맨날 잔소리 때문에. 근데 나이가 들수록요 잔소리를 줄여야 돼. 그래야 사랑받아. 결혼해서 며느리한테 잔소리할 생각하지 마. 그 사랑 못 받는 그 시어머니야. 요즘은 듣지도 않고 애들, 요즘 애들이 뭐 잔소리 한다고 들어요. 그러면 계속 하지.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잔소리 누구한테 양보하나? 남편 시켜. 나 하지 말고. 난 좋은 것만 하고. 잔소리 나 안 해도 할 사람 많아요. 근데 그걸 꼭 내가 잔소리까지 다. 나이가 들수록 셧업 하라는 거예요. 말을 삼가하고 대신 희망이 되는 말, 격려가 되는 말, 칭찬하는 말, 그 말 많이 하는 거야. 나이가 들수록. 항상 말 조심해요. 나이가 들수록 말을 좀 삼가하라. 네 번째는 쇼업이에요. 쇼업. 예배나 모임에 자주 나타나라는 거. 나타나라. 나이가 들면요 열정이 식어져. 옛날 같지 않고 뭐 모임한다 그러면 어디 간다 그러면 옛날에는 그냥 나와서 준비하고 막 하고. 나이가 들면 그런 게 떨어진다니까. 호기심도 떨어지고 나이가 들면 열정도 떨어지고 그래요. 나이가 들면 떨어져요. 여러분 이게 좀 나이 든 청년들 이렇게 하면 연애하기가 어렵대. 근데 이렇게 들어보면 왜 연애하기 어렵냐? 연애하는 게 귀찮아진다. 내가 누구한테 옛날에는 다 맞춰서 이렇게 해주고 저렇게 해주고 그런 게 기쁨이었는데 나이가 드니까 누구에게 맞춘다는 게 힘들어. 내 스타일대로 사는 게 있는데, 내 라이프 스타일이 있는데 거기에 맞춰줘야지. 내가 누구에게 맞춰서 그렇게 막 해주는데 기쁨이 사라지는. 그러니까 빨리 연애해. 연애해도 나이가 들면 귀차니즘. 그러니까 애들이, 나이 든 청년들이 연애 잘 못해요. 다 해보고 경험도 많고 본 것도 많고 해본 것도 많으니까 연애해서 어디 좋은 데 데려갔는데도 감동이 없는 거야. 나 여기 와봤어. 나 여기보다 더 좋은 데도 알아. 그러니까 남자가 그냥 화가 나는, 화딱지가 나는 거지. 좋은 데라고 데려왔는데 그냥 자존심만 상하게. 근데 어린애들 보면 얼마나 감성이 풍부해요. 오빠 나 이런 데 처음 와봐. 너무 좋아. 너무 좋아요. 오빠 너무 좋아요. 막 그러니까 남자들이 그냥 막 침을 질질 흘리면서 어떻게 남자들은 그 감동을 주는, 감동을 먹고 살거든. 나이 들면은요 자꾸 나와야 돼. 나와요. 어디 모임도 나오고 그 교회
뭐 청소한다 그러면 나이 들수록 더 나와야 돼. 더 나와야 돼, 억지로. 그리고 뭐 한다 그러면 더 열심히. 수요 예배 한다 그러면 더 열심히 나와. 나이가 들수록은 쇼업 해야 돼. 5번째는 뭐예요? 취업이에요, 취업. 힘내라. 잘 웃어야 돼, 잘 웃어야 돼. 웃음이 많아야 돼요. 맨날 그 사람 옆에만 있으면 심각한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은 기쁜데도 그냥 얼굴이 심각해 혼자. 뭐 웃으면 뭐 어디 덧나나? 절대로 안 웃어. 전유성 같아. 전유성은 웃겨라. 전유성은 웃지 않는 개그맨으로 유명하잖아요. 안 웃어 아무리 그래도. 안 웃어. 사람은요, 웃는 사람이 희망을 줘요. 우리 청년들은 너무나 잘 웃어. 난 그게 너무 예뻐. 카카카카 그리고 잘 웃고요. 서로 막 빙빙 돌아가는 막 그러면서 웃고 뭐 노래 하나도 안 웃긴데 나 지들끼리 막 빙빙 그걸 돌리면서 막 웃고 잘 웃어. 근데 그게 기뻐. 에너지야. 웃으면 에너지야. 해서 저 개그맨 보세요. 개그우먼 그 누구야 그 원주 전원주야. 전원주 맨날 그 단역만 하고 맨날 식모 그 역할만 하다가 한 번 잘 웃으니까 그 웃음 때문에 했던 거 아니에요. 웃으면 인생이 바뀐다니까. 웃으면 나이가 들수록 웃을 일이 없어 사실은. 그러니까 혼자라도 웃어. 거울 보고 시시시시 거울 보고 웃어. 자꾸 웃어야 돼. 남에게 웃음을 주고 나이가 들수록 웃는 그러니까 얼굴이 나이가 들수록 굳어져. 자꾸 웃어야 돼. 잘 웃을 일을 만들고 그게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취업해야 된다. 6번째는 나이가 들수록 페이업해야 돼요. 페이업. 나이가 들수록 잘 나누는 사람이 복된 거예요. 공짜 좀 좋아하지 마. 왜 그렇게 공짜 좋아해? 공짜 좋아하면 옛날부터 대머리 된다 그러잖아. 나이가 들수록 공짜가 좋아져. 절대로 공짜들. 나이가 들수록요. 지갑은 열고 입은 닫는 게 좋아. 그게 지혜야. 나이가 들면 지갑은 자꾸 열어요. 그리고 입은 자꾸 닫아. 그게 지혜야. 좀 조심스러운 말이지만 나이 들어서는요. 이 돈이 인격이에요. 사람의 돈이. 그래서 돈을 멋지게 써야 돼. 나이가 들면. 자꾸 나누고 베풀고 흘려보내는 데 써야 돼. 왜? 다 우리가 땅의 보화를 쌓아두는 자들이 아닌데 맨날 그냥 확 두고 흘려보내야 돼. 흘려보내야 돼. 베푸면 베풀수록 좋은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맨날 그 주민센터에서 뭐 쌀 왔어요. 받아가세요. 사인하세요. 그런 삶 살고 싶어요? 나이 들어서? 아니야. 나눠주고 살고 싶지. 내가 베풀고 살고 싶지. 그래서 구역장한테도 아이고 구역장님 오늘 내가 밥 살게. 같이 밥 좀 먹자. 그래야 좋아하고 그래야 분위기가 만들어지지. 맨날 얻어먹기만 하려고 나이 들어갖고 커피 한 잔도 안 사고. 그러니까 그것도 마음에 또 다 달아나. 내가 커피 산 거는 밥 사준 것도 계산해. 그러면서 아유 목사님 저희는 한 번도 안 쓴다고. 나는 이렇게 많이 쌌는데. 귀여워. 나이 들면 얼마나 그런 분들 많은데. 응? 나는 이렇게 썼다 이거야. 근데 저기는 한 번도 안 써. 그런 것 같아. 나중에 나이가 들면요 흘려보내야 돼. 자꾸 복된 곳으로. 그럼 뭐예요? 주는 자가 복된 거예요. 받는 자가 복된 게 아니라 주는 기쁨이 돼야죠. 우리 주님 항상 나눠주시죠. 주는 자가 돼. 이번에도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 때 보니까 그 후원금이 예산보다도 더 많이 들어왔어. 얼마나 감사한지 나는. 걱정했는데 목사님 예산이 이렇게 세웠는데요. 한번 나머지 모자른 거는 다 우리 교회 재정에서 합시다 했는데 우리가 예산 세운 것보다 더 많이 하나님께서 주셨어. 아멘. 감사한 거야. 감사. 왜? 나눠야 되기 때문에. 흘려보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선교한다, 이렇게 주의 일에 쓴다 그러면 지갑이 열려야 돼. 어? 구제한다, 뭐 어디 한다 그러면 자꾸 열어야 돼. 나이가 들어서. 장학 어떤 이제 장학 예배 다다음 주에 하지만 장학금 뭐 이렇게 한다 그러면 지갑이 열려야 돼. 자꾸 흘려보내야 돼. 흘려보내. 하나님 흘려보내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채워주세요. 절대 부족하지 않아요. 우리 새벽기도 때 그 얘기했죠. 제가 안식년 제7년 안식년은 휴경이야. 휴경 다 재배하지 않아. 그러니까 7년에는 농사를 아예 안 짓는 거예요. 그러니 먹을 게 있어요 없어요? 소출이. 근데 성경에서 뭐라 그러나 하나님이 너에게 더 복을 주신다. 없을 것 같고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이 오히려 하나님의 손으로 더 복 주신다. 그래야지 우리의 인생이. 우리가 이렇게 흘려보내면 손해보는 것 같고 안 될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훔치도록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 7번째는 뭐냐면 기브업하라는 거예요. 기브. 포기할 줄 알아요. 포기할 때. 사무엘은요, 포기한다는 게 뭐냐?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사무엘이요, 나이가 들어서 사무엘이 늙게 되었어요. 늙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영양이 그런 기능을 잘 발휘 못해요. 영향력도 점점점 사라져요. 그런데 사무엘은 이 모든 것들을 수용하는 거예요. 백성들의 거절하고 거부하는 거, 이거 어떻게 사무엘이 수용하고 받아들입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기도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기도하면 받아들이게 돼요. 기도하면 수용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높이실 때가 있고 또 하나님이 나를 낮추실 때도 있는 거지. 기도하면 그걸 받아들이는데 기도하지 않으니까 그걸 못 봐요. 내가 항상 높아야 되는 거야. 있을 때가 있으면 없을 때가 있는 거지. 그거 하나님 아시는데 있을 때가 있으면 없을 때도 있는 거죠. 받아들이는데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야. 왜 내가 없어야 되냐. 기도하면 받아들여.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은요, 모든 것이 선한 거예요. 버릴 것이 없어. 자녀도 마찬가지야. 내 마음에 안 든다고 이거 버려야 돼. 내게 주신 건 선한 거야. 하나님께 주신 게 선한 거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기도하는 자가 수용해요. 그러니까 기도해야 돼. 그래야 하나님의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사무엘은 기도할 때요, 받아들이게 되고, 기도할 때 이제 선지자로서의 온전한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9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9절 시작.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선지자의 역할이 이제 엄히 경고하고 가르치는 그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기능이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내게 하신 모든 허락한 것을 받아들이는 수용성이 생겨요. 그럼 어떻게 되냐? 우리 마음 가운데 평강이 임해. 평강이 임하면요, 우리의 기능이 살아나. 마음이 편해야 돼. 왜? 모든 게 마음에 달려있거든. 생명의 근원이 뭐예요? 마음에 있는 거야. 마음.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 있는 거야. 마음속으로 사람을 죽이기도 살리기도 하는 거야. 그러니까 기도하면 받아들이니까 마음이 편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기능이 제 역할을 감당하게 되고 기능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사무엘은 그렇게 기도하고 받아들이고 하니까 마음의 평강이 와서 이제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가르치는 그 선지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사무엘 보면요, 사무엘의 진정한 역할은 어디에 있었나? 나이가 늙게 되고요, 자기 생각으로 다 끝났다고 시작할 때부터 그때 하나님께서 더 큰 일을 하게 하시는 걸 볼 수 있어요. 모세도 보면요, 80세, 40세 애굽에 있고 교육 다 받고 40세는 광야에서 있잖아요. 그 80세 돼서야 하나님께서 그리 쓰시고 더 크게 쓰시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80세부터야 인생이. 80세.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한 그 브릿지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는 게 사무엘이잖아요. 사무엘이 사울을 세우고 다윗을 세우는 귀한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우시고자 하시는 왕은 다윗이야. 근데 사람들은 지금 자기들이 여기 이제 19절부터 쭉 보면 계속 우리 왕을 세우고 우리 하죠. 내 뜻대로 우리 뜻대로 하면 뭐예요? 사울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 기다리라고 그러고 하나님께서 했으면 다윗이 원하시는 왕이 세우는데 인생이 모두 그래요. 아브라함 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내 아들에게 너에게 자손을 준다 그랬어요. 하늘의 별을 봐라 바다의 모래 봐라 내가 그렇게 너의 자손 준다. 못 기다리잖아. 그러니까 누굴 택해? 이스마엘을 낳는 거예요. 이스마엘이 지금도 이스라엘의 대적이 되잖아요. 못 기다리면 이스마엘 되는 거예요. 기다리면 이삭 되는 거고. 하나님께서 기다리라는 거예요. 자기들 왕. 우리. 하나님 그냥 세워라 그래. 그렇게 말해도 못 알아들으니 어떡하겠냐. 지네 뜻대로. 근데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니야.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하는 일에는 부작용이 없어요. 하나님 때에 하는 일에는 부작용이 없어요. 부흥도 마찬가지야. 때가 되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 때가 돼. 우리도 좀 빨리 부흥 좀 되고 교회도 뭐 때가 돼야지. 응? 하나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럼 그래야 부작용이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부작용이 없는 거예요. 내 뜻대로 되면 좋은 것 같고 내 뜻대로 되면 잘 될 것 같지만 내 뜻이 아니에요. 내 뜻대로 되면 이스마엘 되고 내 뜻대로 되면 사울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임하기까지 기다리고 하나님 앞에 뜻을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주시지 않으면 기다리면 되는 거야.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시라. 이스라엘이 포로로 바벨론 포로로 70년간 끌려가도 다 끝난 것 같고 포기한 것 같지만 때가 되면 돌아오고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8장에서 주시는 메시지는 뭐예요? 모든 상황 가운데 환경 가운데 우리가 어떤 자가 돼야 돼? 기도하는 자 돼야 돼. 기도하는. 그래야지 받아들여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받아들일 수 있어요. 기도할 때. 그게 좋든 나쁘든 기도하는 때 그러한 힘이 생기고 능력이 생기고 우리가 어떤 상황과 환경에도 이 사무엘과 같이 기도하는 자로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삶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